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난번에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증가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안다는 말이 이제 아주 깊게 그렇게 안다는 뜻이니까, 내가 이렇게 스스로 안다고 하는 말보다는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알게 된다. 내가 스스로 아는 것은 혹시 잘못 알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안 거니까. 사람들이 안다는 게 그런 게 많거든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안 거니까. 근데 알게 된 것, 알려진 것, 이런 것은 내가 안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어떤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안다 그럴 때는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끼리 싸움을 한다든지 뭐 논쟁한다든지 이런 데 보면 다 자기대로는 알아요. 자기대로는 아는데 상대방 아는 거하고서 틀리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안다는 말은 알게 된다, 알게 된다, 알려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은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말은 그 안에서, 또 그의 범위 안에서 그를 수단으로 해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오늘은 그것을 내가 알므로, 알므로. 자, 지난주에는 이거 객관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죠. 어떤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보배로운 믿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은행이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믿음이라는 게 생겼단 말이죠.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내가 아는 거다, 그겁니다. 은행이 아무리 신용이 있더라도 은행이 신용이 있는 데인지 아닌지를 내가 모르면 나는 그 은행을 내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시골의 지리산에서만 내내 살던 사람이 도시에 나와가지고 옆에 사람이 이 돈을 어디다가 맡기면 좋으냐 그랬더니 은행에 맡기면 좋다. 그러나 지리산 속에서는 은행이란 걸 본 일이 없고 자기가 안 일이 없으니까 은행이라고 해서 어떻게 내 돈을 마음대로 맡기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은행이 뭔가를 알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돈을 맡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은행의 신용은 내가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지, 내가 모르면은 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되시는 분이지만은 내가 그분을 모르면 항상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분을 모르면.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증가된다, 더욱 더해진다. 그분을 아는 범위만큼 증가한다. 얼마만큼 그분을 아냐에 따라서 내가 은혜와 평강도 그만큼 더 증가해야 된다. 그분을 아는 그 알을 수단으로 해서 내 은혜와 평강은 더 많이 누려진다, 이겁니다. 더 많이 하니까. 우리도 사람을 더 알면 알수록, 깊이 알수록 내가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또 깊이 가질 수 있잖아요. 알면 알수록. 물론 알면 알수록 멀어진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알다 보니까 더욱 나빠가지고, 알아볼수록 더욱 나빠가지고 더욱 멀어진 사람도 있지만 또 알아볼수록 좋아서 더욱 가까워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객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인데, 이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이제 주관화돼가지고 내가 그분을 알매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알매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한다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한다에 신비롭게 와서 어떻게 싹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뭐 약 먹으면 싹 가라앉듯이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 아는 것만큼. 은혜란 건 간단하게 말하면 혜택이에요, 그냥. 절대적인 혜택이죠. 그걸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이제 혜택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또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서신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은혜는 그 과정을 거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와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유업을 말해요. 예, 처음에 우리가 은혜할 때는 그냥 혜택이죠, 혜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애굽에 있는 사람을 건져냈다, 이게 혜택 아닙니까? 홍해 바다에서 죽을 건데 살려냈다, 이것도 혜택이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주었다, 이게 혜택이잖아요, 전부가 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이제 원시적인 것이죠. 근데 이 혜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혜택이단 말입니다. 영원한 혜택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더 원망하고 더 원망하고 늘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죠. 하나님에게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받았죠. 내가 태어난 것부터가 은혜니까 다 받았는데 그게 조금 있으면 그냥 또 사라져버리고 조금 사라져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은혜를 더 달라고 자꾸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생각이 안 나니까, 은혜가 생각이 안 나니까. 은혜란 것도 한번 생각나면 생각나지만 바쁘다 보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게 바쁘다 보면 생각 안 나. 예, 또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생각이 안 나버리거든요. 그러면 뭐 감사하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고 기도할 때는 막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와서 막상 살다가 뭐 인생고가 어렵고 뭐 괴롭고 뭐 이러면 뭐 감사하다는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감사하라 그랬더니 뭐 정령이 자매는 뭘 감사하라고 하냐고, 나는 지금 감사하고 사는데 막 감사하냐고 막 지난주에 막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네. 예, 그래서 그냥 감사도 하라 했으니까 막 자기 신경질 나는 거지요. 막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한 게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뭐 자기 괴로운 일 있고 이러면 그냥 또 다 어디로 가버린단 말이야. 감사하고 가버려. 그러니까 난 누가 감사 안 해서 이런 줄 아냐? 나도 감사하지만은 내가 지금 괴롭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괴롭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은혜만 갖고는 안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은혜만 갖고는 그냥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신약의 유업은 이런 은혜가 아니고 우리 생명 안에 주신 분깃이란 말입니다. 그 어떤 분깃이냐?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생명이 된 그 분깃이 우리한테 왔어요. 예, 이 분깃은 그러니까 뭐 형편이 안 좋냐 좋으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고 그것보다 훨씬 탁월한 거기 때문에 자, 이 은혜가 점점 더 증가될 것이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기만 하면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이 분깃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과정을 거쳤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하나님이 하늘에 가만히 계셨다, 그럼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이 되셨어요. 물론 그 이전에 빛이 되기도 하고 불이 되기도 하고 바람이 되기도 하고 만나가 되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런 과정을 다 지나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올 때는 말씀이 되셔서 다가왔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된 거죠. 이게 한 과정을 거친 거 아닙니까? 야,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 또 땅이 나오라니까 나왔다. 식물이 나오라니까 나왔다. 동물이 나왔다. 이게 전부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이 지금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로 표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되신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큰 과정 안에 들어온 거죠.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똑같냐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아주 어렵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랬지만 사람들의 이해 속에는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이해가 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는 들리지만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과정을 좀 더 거쳐야 안 되겠습니까? 과정을 좀 더 거쳐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했지만은 내가 들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들린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이 말씀이 곧 나다 이렇게 들린 게 아니고, 아, 이 목사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이 목사하고 말씀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들린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거의 나지만은 들을 때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한 과정을 또 거쳐야 된다 그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입안에서 씹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하고 섞어집니다. 그러면 한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구멍에 넘어가가지고 위장에 들어가서 또 한 번 이제 걸리게 되거든요. 그럼 또 한 과정 거치죠. 그게 소장에 내려가면서 또 한 과정을 거치죠. 거기서 여러 가지 것이 첨가되고 침도 첨가되고 뭐 다함집도 첨가되고 이렇게 첨가되면서 자꾸 한 과정 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내 몸에 피와 살이 되도록 과정을 거쳐 들어갑니다. 그 과정은 수 없는 많은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피와 살이 된단 말입니다. 예, 장에서 이제 영양분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놈이 다시 간으로 흡수돼서 간에서 또 한 번 화학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그것이 피와 살이 돼서 전신으로 분배돼 나간다고요. 이런 게 정말 과정이잖아요, 과정.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불덩어리로 계시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접촉할 수가 없어. 무섭기만 하지. 접촉할 수가 없어. 근데 말씀이 되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좀 이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한 과정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아들로 오셨다. 인격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와 말씀 자체가 하나가 되는 한 인격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된 거죠. 이걸 보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가 오는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직 육체가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인격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 말씀하는 사람과 말씀 자체가 하나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구약의 원칙은 이런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전해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다르고 전달하는 사람 다르고 말씀 다르고 이렇게 다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완전하게 소화하기는 아직 과정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인격이 돼서 우리와 한 장막에 거하게 됐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과정을 거쳤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우리는 또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물 위로 걸어가지요. 바람을 잔잔케 하지요. 뭐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요. 이러니까 야, 제가 누구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거, 야, 하나님이 아니면 저런 일을 누가 하겠느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가까워질 줄 알았더니 가까워진 게 아니고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경배하는 대상이 되어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생명하고 가까워지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점점 더 또 멀어졌다 같은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바람도 잔잔케 하는 분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대답하게 돼요. 500명 5,000명을 먹인 분이다 그렇게 대답해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렇다 그러고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그렇다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가르려면 500명 5,0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500명 5,000명을 먹일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비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은 되지만 가까워질 수는 없다. 가까워질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이제 500명 5,000명을 먹인 것도 없어지고 물 위로 걸어간 것도 없어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았냐? 오직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은 한 인생만 남았단 말입니다. 피조물로서의 한 인생만 남았어요. 그 자리에 가면 나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도 틀릴 게 없어요. 그전에는 틀렸는데 지금은 안 틀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내가 동화되는 과정입니다.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내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단계는 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간에서는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더 일으켜야 된다고요. 거기서 더 변화를 일으킨 다음에는 내가 전에 있던 내 피하고 간에서 생산된 내 피하고 똑같아진다 그 말입니다. 같은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내 몸에 흡수가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 생명만이 온전하다. 이 사람만이 참 사람이다라고 인정한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우리 신약 경륜의 유업입니다. 네, 신약 경륜의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들로 성육신 되시고 땅 위에 와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인정하심으로 부활하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유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깃이 뭐였습니까? 땅이 분깃이었죠. 기업지.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고생 끝에 전투하고 많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뭐가 주어졌냐? 땅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땅이 주어졌어. 그 땅이 주어졌으니까 그 사람은 그것이 기업이 된 거, 분깃이 됐는데 이 분깃이 영원한 것일 줄 알았더니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속에서 점점 다른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땅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땅만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이건 영원하지 않구나.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와고 침략을 해서 뺏어갈 수도 있는 거구나. 없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이 생각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없어지지 아니할 분깃이 뭔가 그걸 찾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분깃이 어디 와서 찾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왔어요. 이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분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의의 승리,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구약에서 의 하는 게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의가 되는 것인가? 의는 무엇인가? 하는 거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덕적인 관념, 종교적인 관념 이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의라고 우리가 말할 때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도덕적인 관념을 빼고는 의라는 걸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또 종교적인 관념을 빼고는 의라는 걸 생각하기 참 어려워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말하면은 도덕성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의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빼버리고 나면 우리는 의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의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라는 말을 해봐도.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의라는 것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결국 구약 성경을 읽고 의로운 삶을 산다는 사람 보면 전부 다 도덕적이에요. 대부분 도덕적이고 종교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뭐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은 옛날에 좀 정권이 불안정하고 이럴 때 그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섰지요. 이렇게 길가에 나서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그냥 보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걸 고쳐야 된다고 나섰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나선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다 도덕적인 사람들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도덕적으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예? 그래가지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이 도덕을 빼버려 나면 의라는 게 뭔지 우리가 알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의를 의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참으로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운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친 가지로 무기하게 되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 의로운 사람이 많은데도 하나님 볼 때는 의인이 없대요. 의인이 없대요. 하나도 의인이 없대요. 왜냐하면 전부 의롭다고 해봤자 도덕적이고 아니면 종교적이고 그 밖에는 안 된다 그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이제 의가 뭔가가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예, 의가 뭔가. 그것은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의 진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실이 하나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뭐가 하나 있더라 이겁니다. 그것만이 진실이었어요. 그냥 이 진실이 바로 이 의에 대한 완전한 확증이 되는 거라고요.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이 진실이 표현될 때 의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이 표현될 때. 자, 내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되면 의롭냐? 종교적으로 어떻게 행하면 의롭냐?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진실이고 이 진실은 표현되면 의가 되게 돼요. 예, 의는 행동이니까. 자, 그래서 무엇이 의인가? 진실이 바로 의구나. 진실이 바로 의의 근본이구나. 저 사람만이 참으로 진실하구나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이걸 알고 난 후에 예수 이외에는 진실한 이가 없다. 이렇게 알게 됐어요. 예수 이외에는 진실이 없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어떤 도덕적인 행위로 말미암은 의고 종교적인 신앙심으로 말미암은 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적인 의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존재적인 의를 알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모두 보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 이거예요. 어디로? 도덕으로 치우친다든지 종교로 치우친다든지 다 이런 데로 치우쳐서 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 이겁니다. 의는 뭔가? 진실, 그 인간의 진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진실,
십자가 의해서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의 위치가 정확할 때, 진실이 있을 때 그 진실이 생활로 표현되니까 그 의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표현되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사람에게 표현되면 사람의 의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유업으로 올 수가 없는 거죠. 바깥에서 빙빙 도는 거 아닙니까? 의라는 게. 구약을 읽어보면은 시편을 읽어보면 줄줄이 의예요, 전부 다.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전부 의란 말이에요. 의를 빼놓고는 하나님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의가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고 의라는 게 항상 공중에 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의로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흥깃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부흥깃이 됐어요. 이제 의롭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 구약의 관념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다. 왜 하나도 없었냐?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위치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의롭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한 사람도 없는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이 흙이고 내가 숨이 코에 붙어 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런 존재가 내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산다면 그 사람이 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럼 이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단지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 알기만 안다면 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다 의로운 사람. 자,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유업이 되신 거다 이겁니다. 유업이 되신 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이 될 때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업이 됐어요. 이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들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려고 왔다. 무슨 생명을 주러 왔냐? 이 부활 생명을 주러 왔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 거예요. 과정을 거친 생명을 주려고 왔어요. 자,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무엇을 생명으로 살고 있냐면 신약 경륜의 유업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업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살듯이 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뭐 호박도 심고 다 심어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사랑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섬기고 무엇으로 돕고 이렇게 하냐면 이 신약 경륜의 유업이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기도 하고 우리가 돕기도 하고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가 간증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간증이 호박이라고 생각합시다. 예, 그러면 찬송은 고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산품이 막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 구약 성경의 사람들한테 땅을 줘가지고 그 땅에서 요만 곡식이 다 나왔잖아요. 이것이 그 땅의 풍성입니다. 그 땅의 풍성.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유업을 받았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업으로 받았는데 그 유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경작을 하니까 그 그리스도의 풍성이 나오더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원유와 뭐 화평과 절제와 겸손과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성령의 뭐 9가지 열매니 뭐 이런 열매들이냐 9가지만 되겠어요. 90가지도 넘죠. 이런 많은 열매들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유업이신 그리스도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 신약 경륜의 그 유업이신 죽고 다시 사는 생명 안에서 이러한 유업이 나오더라 그거예요. 전에 우리가 사랑을 해도 우리의 사랑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미워해도 우리의 미움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유업 안에서 나온 건 진짜더라 이거예요. 예, 땅 좋은 땅에서 나오니까 좋은 곡식이 나오는 것처럼. 자, 이것이 바로 은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성을 거둘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준 것은 은혜예요. 은혜. 예? 땅을 기업지로 준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영원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가령 베냐민 지파에게 준 땅은 영원토록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도 없고 돈이 있다고 사갈 수도 없어요. 그건 영원한 기업이다 이거라. 만일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 땅을 팔아먹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그 집으로 되돌려줘야 되는. 예, 영원히 이것은 그 땅이 내 땅이 아니니까 내가 샀을지라도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업을 삼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 없으면 그 사람이 못 사니까. 그래서 이 기업 안에서 그들은 온갖 풍성을 누렸고 이 온갖 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찬양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새로 신종 유업을 받아가지고 그 땅의 유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경작을 한 결과 우리는 여기서 농산물 경진대회처럼 자 인격 경진대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와서 우리가 모두 간증을 하는 건 뭐 하는 거냐? 경진대회 하는 경진대회. 어떤 사람은 뭐 지자랑 하려고 나왔나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실은 자기 자랑 하려고 나온 거예요. 알고 보면은. 예. 나는 고구마를 심었더니 고구마 하나가 5kg짜리 고구마가 나왔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막 사과를 하나 심었더니 사과 하나가 말이야 5kg짜리 사과 하나 나왔다. 이게 농산물 경진대회입니다. 농산물 경진대회 가면 그 농산물 중에서 제일 우수한 것만 뽑아가지고 경진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 우리 집회는 이런 경진대회나 마찬가지예요. 인격 경진대회, 인격 경진대회. 그러니까 마음껏 자랑해야 돼. 마음껏 자랑. 최고로 좋은 걸 자랑해야 돼. 찌지부리한 거 이런 거 가지면 안 된다. 그 뭐 찌끄레기 이런 거 가지면 안 돼. 그 어디 뭐 쓰레기통에 버릴 거 이런 거 가져와서 내놓으면 안 돼. 아주 우수한 건 내놔야 돼. 우수한 거. 좋은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집에가 없어서 그런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쓰레기통에 가져왔으면 딱 맞을 걸 가져와서 내온단 말이야. 이건 경진대 오면 이건 빵꾸라요. 빵이다. 빵쟁이다. 예. 경진대회라는 것은 좋은 걸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걸 내놓으면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야 나도 농사를 저렇게 지어가지고 저런 농작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근데 그 찌질이 못난 것만 갖다 놓으면 말이지. 사람들이 뭐 농사질 생각이 나겠어요. 아이고 나도 농사지면 저런 것밖에 안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될 거 아닙니까? 대구교회 어떤 교회인가 하고 가보자 하고 가봤더니 와보니까는 뭐 그냥 쓰레기통이나 겨우 가면 맞을 만한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경진대회 하고 있다 이거. 아이고 나도 대구교회 가면 저 모양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은 아주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거. 물론 자기 집에 가면 찌질이 못난 것도 있겠죠. 있지만 그건 뒤에 제쳐놓고 제일 좋은 걸 가지고 나와야 된다. 예. 은혜를 우리는 경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진해 더 내놔야 되니까. 자, 이 은혜를 이제 우리가 누리면 이 은혜를 누리면 우리 안에는 평강이라는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상태가. 이 은혜를 누리면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인 유업, 의가 생산되는 이 유업,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유업을 내가 누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강. 사람은 왜 불안했냐면은 자기에게서 이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면 사람은 평안해진다고요. 평안해져. 다 인정되니까 하늘과 땅이 다 인정하니까 평안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상태입니다. 상태. 부활 생명 안에는 평안밖에 없어요. 불안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부활 생명 안에는 평강 이외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처음 막 만나가지고 한 말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없어질 것들은 불안합니다.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예. 그런데 성경을 보면 땅도 없어질 것이고 하늘도 없어질 것들이래요. 땅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진다면 없어지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도 없어질 것이고 땅도 없어질 것이고 장차 다 없어질 것이고. 자, 그런데 이 부활 생명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 부활 생명이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 그거예요. 예? 땅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지만은 부활 생명이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 이거예요. 계시록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진대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거, 우리가 땅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도 다 없어질 수 있대요. 오직 없어지지 않을 것은 뭐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만이 평강입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이제 은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을 은사라고 그럽니다. 은사. 자,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방언도 할 수 있고 병 고치는 것도 할 수 있고 뭐 설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뭐 은사라고 그러는데 이 은사는 참 좋은 것이긴 한데 불안해요. 좋은 것이긴 한데 만나라는 게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예, 참 좋은 거죠. 뭐 달고 뭐 갖고 뭐 성경에 보면 돼 있어요. 맛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항상 불안해. 왜냐하면 내일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오늘 밤 자고 봐야 알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죠. 은사라는 건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내게서 나온 게 아니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급 타먹는 생활이랑 똑같아요. 뭐 여기서는 배급 타먹어 보신 분이 별로 안 계실 것이고 아마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일제 만렙에 계신 분들은 배급이라는 걸 타서 먹어봤어요. 예, 뭐 종이장 하나 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쌀인 집에 쌀 그 배급하는 데 가가지고 줄 서 기다렸다가 뭐 한 대박이나 두 대박 이제 배급 받아가지고 왔고, 북한에서는 지금도 역시 배급 받는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불안하죠. 그러니까 언제 어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여기 좋은 예가 이제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낳을 수 없고 사라도 낳을 수 없고 전혀 낳을 수 없는 데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왔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기쁘기는 대단히 기쁘지만은 왜 불안한가? 내 몸에서 낳긴 낳지만 나로 말미암아 낳질 않았단 말입니다. 불안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가지고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오라, 제단에 가지고 오라 이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기는 받았지만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불안하다. 예. 언제 어찌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왔으니까. 지금 은사를 받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방언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굴러가지고 나왔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 근데 이거 내가 행동하는 것 같으면 언제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온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병 고친다고 하고 있다가 안아버리면 어쩌겠습니까? 내가 전에는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뭐 병이 나았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나도 좀 병 좀 고쳐주시오. 하니까 나도 손을 얹어 했는데 그날은 영빨이 안 받아가지고 안 나와버렸다. 이러면 좀 창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때마다 불안하죠. 할 때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내 속에서 나온 것 같으면 내가 불안할 리가 없죠. 어제 운전해 보신 분이 오늘 운전에 앉으면 또 불안할 필요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자꾸 해보면은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가 안심이 된단 말입니다. 안심이 돼. 차를 운전하면 안심이 되잖아요. 이렇게 자기 몸에 익숙해지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은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은사가 아니고 자기 속에서 농사지어 나온 거단 말입니다. 운전 기술이라는 게 자기의 기능이 농사지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은사로 많이 주어졌다. 어느 날 갑자기 계시가 타고 오더니 너 차를 한번 몰아봐 하니까 운전대 잡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가고 싶은 데 다 가더라 이거요. 동성로로 갔다 북성로로 갔다 마음대로 가더라 이거. 야, 신기하긴 신기한데 이게 불안하단 말입니다. 언제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와 똑같아. 은사란 게 그런 겁니다. 자, 이삭을 받기는 받았어. 받기는 말 신기하고 좋긴 좋은데 불안했단 말입니다. 왜 모리아 산으로 데려오라 했냐? 불안했다는 걸 증거합니다. 불안했다는 거.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왜 그냥 갔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냥 낳은 아들 같으면 데리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데리고 오라니까 또 갔죠. 거기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자, 하나님 이걸 어찌 하실 겁니까? 하고 내놨더니 하나님이 수양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이삭을 돌려줬단 말입니다. 그 후로 비로소 아브라함은 안식하게 돼요. 이삭을 통해서 안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확실히 나에게 주신 아들이구나. 왜냐하면 수양으로 대속을 했다. 그럼 대속을 했다. 값을 대신 지불하고 왔다 이거예요. 전에 내가 이삭을 낳을 때 난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거. 근데 모리아 산에 가서는 값을 지불하고 왔다 이거. 지불하고. 이 아들은 확실히 이건 확실히 내 것이구나.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그런 일이 또 있어요. 밭을 살 때, 그 막벨라 굴을 살 때 돈을 꼭 지불하고 샀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돈 얼마를 지불하고 샀다. 왜냐하면 지불을 해야 그것이 딱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거 당신과 우리 사이에 뭐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말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어코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건 자기 안심하려고 그런 거예요. 안심하려고. 자,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지불했어요. 지불하고 다시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안심하게 됐다 이겁니다. 이것이 부활로 얻는 안식의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삭은 이제 부활로 얻어온 아들이거든요. 부활로 얻어온 아들. 그러니까 이는 안식을 하게 됐죠. 이스마엘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혼합이잖아요. 이스마엘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뭐 육신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뭐 혼합되고 나온 것이니까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은 온전치를 못했어요. 온전치 못하면 또 불안해요. 온전치 못하면 또 불안해요. 자, 이삭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완전하기는 완전했는데 불안해요. 왜냐하면 어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예.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죠. 율법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불안정해. 왜냐하면 그 율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정착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율법 상태라는 건. 그래서 은사주의적인 사람들도 불안한 상태에 있고 율법주의적인 사람들도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소리 치지만은 속으로는 늘 불안해요.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불안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왜냐하면 그걸 유지하려니까. 혹시라도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기도를 안 하면 이상해지거든요. 조금 그 능력이 잘 안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그들은 그걸 유지해야 된다. 유지해요.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 치기는 치는데 항상 속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어디에 결함이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 됐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됐는데 그러면 다 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워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다 되지 않았냐? 생각하기 쉬워요. 이건 마치 만나를 받아먹은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받아먹은 건 참으로 좋은 일이었어요. 그건 독생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는 삶은 안식이 없는 삶이에요. 완전한 안식이 안 돼요. 그 땅에 이르러서만 비로소 안식을 하게 돼요. 그 땅에 이르러서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믿고 받았다고요. 이분은 정말 사람이 아니다. 사람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하고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는데 불안해요. 왜 불안한가?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죽고 다시 사신 분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평안에 이르게 된다. 예,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을 만나야 내가 그분 안에 평안을 누리게 돼요. 무리로 걸어가신 분을 만나가지고선 내가 평안을 얻을 것 같지만 신바람은 나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어떤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신바람 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그건 안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이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평강을 얻게 돼요. 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증가된단 말이에요. 증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증가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그 독생자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아들이라 할지라도 피조물 이외의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이 공의로운 거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처럼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길은 피조물로서 대하는 것만이 공평하게 대하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여기에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뭐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놓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모습을 내놨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예요. 자, 그분의 의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산 분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한테 증가된다 그 말입니다. 죽을 자격이 있는 분, 자, 의를 증거하기에 합당하신 분, 이분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럽니다. 나한테 주신 죽을 자격이 있는 분을 나한테 줬어요. 내 대신 죽을 자격이 있는 분을. 하나님의 의를 입증할 수 있는 분을 나한테 줬어요. 진실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죠. 자, 근데 이 의를 힘입고 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그분을 알게 되면 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아멘. 자, 성육신을 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을 주었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밖으로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주관적으로는 우리한테 대해서 평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알기만 하면 평강에 이르게 돼요. 내가 옛날에 예수를 모를 때는 나는 예수를 믿어도 불안했어요. 믿어도 항상 불안해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행위로 나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무엇인가 이상하게 꿀린단 말이에요. 무엇이 안 되고 꿀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의 존재를 알면 알수록 나는 평안에 이르게 됐어요. 예. 왜냐하면 행위에는 모두 차별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도 다 차별이 있지만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더군다나 감당할 수 없는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차별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 우리가 의를 행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불합격됐죠.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했어요. 근데 존재 안에서는 우리가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의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존재 안에 있는 나는 존재구나. 나는 존재구나. 내가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존재구나. 자, 이렇게 알면 우리는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증가하게 돼요. 이걸 잘못 알면 뭐 행위는 이제 필요가 없고 행위는 이제 필요가 없다더라. 그러니까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나는 존재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되면 아주 대단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존재 이외에는 내가 아니란 걸 안다면 존재 이외에는 내가 피조물이란 거 이거 이외에는 내가 아니로구나. 그걸 안다면 나는 자랑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교만할 이유도 없어지게 되고 남을 무시할 이유도 없어지게 되고 내가 내 좋은 것만 한다는 이유도 없어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사람은 자기 위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슨 행동이 잘못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행동 잘못이 어디서 나온 줄을 모르고 행동만 고치려고 노력하니까 이쪽 행동을 고치면 저쪽 행동이 나오고 저쪽 행동을 고치면 이쪽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을 모르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숨이 코에 붙은 존재인 줄을 모르고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있는 줄로 생각하다 보니까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뭐 기분 좋기도 하고 이런 거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뭐 안 상하기도 하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알면 존재 자체를 알게 되면 자기가 무슨 자존심 상해서 남하고 싸울 일도 없고 예? 내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열등감을 가져서 남을 뭐 내가 비웃고 있을 필요도 없고 내가 남보다 더 나았다 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무시할 일도 없고 자 그렇게 된다면 내가 내 할 일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겠어요? 예. 사람은 생각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일을 못하는 사람 보면은 생각이 많으면 일을 못해요. 그냥 생각 없이 뭘 하면 다 잘하는데 생각을 하다 보면 못하거든요. 일을 못하거든요. 요즘에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아이들 있어요. 제시 훈련하면 손하고 발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 손하고 발하고 같이 가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제시 훈련 하는데 손 따로 발 따로 놀아야지 이렇게 놀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논단 말이에요. 발하고 손하고 같이 놀아요. 예, 이런 사람이 이제 가끔 있어요. 가끔. 왜 그러냐면 생리적으로는 그냥 가만히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그냥 가게 돼 있는 건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가버린다고. 같이 가버린다고. 그래가 이런 사람 군대 가면 불합격이 된대요. 왜냐면 제시 훈련이 안 되니까 앞으로 가 뒤로 가가 안 되니까 알아서 불합격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또 평소에 걸어다니도 그렇게 걸어다녀. 근데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잘 걸어다니다가 훈련만 하면 그렇게 걸어다녀. 왜냐면 훈련하면 긴장을 바짝 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일을 못한 이유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못합니다. 생각 때문에. 그 생각만 안 하고 있으면 일 다 할 수 있어요. 다 잘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설거지를 할 것인데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그러다 보면 설거지를 못 하는 거죠.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일을 못해서 설거지가 쌓여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다 보니 쌓여 있는 거라고요. 이게. 예,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그 일할 능력이 없어 못한 게 아니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 자기 주어진 거 그냥 생각 없이 하면 되는데 말이야. 예, 그래서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못하는 거야. 내가 이것을 하면은 내 입장이 어찌 되는 거냐, 이걸 하면 내 위신이 어떻게 되는, 내가 점수가 몇 점이나 맞겠느냐,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존재를 안다는 말은 그러니까 행동은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 말이 아니고 내 존재를 정말로 알면 나는 필요 없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예, 남이 싫은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돼요. 나를 정말로 알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알면은 왜 내가 남한테 싫은 일을 하겠냐 이겁니다. 왜 내가 남을 괴롭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입니다. 존재를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선이나 악이나 우리가 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쓰일까 이것만 생각하게 된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순간에라도 나를 쓰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예, 나를 알면. 왜냐하면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 하나님께 쓰인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보다 귀중한 일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나깨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쓰여가지고 하나님께 쓰이는 것만이 자기 인생의 절대적인 유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자기 존재를 알면 알수록. 근데 정말로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이는 건 정말 미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이다니 그러면 내 인생 어디 갔냐, 이런 바보도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 쓰이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건데, 하나님께 쓰이면 내 인생 어디 가냐, 그 거지 보따리 같은 인생이 어디 갈까 봐가지고. 그냥 그건 하나님께 쓰이는 게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말고. 그러니까 내 존재를 정말로 깊이 안다면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고 그보다 더 존귀한 일이 없죠. 예수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내놓으니까 그렇게 쓰여진 거단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내놓으면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예, 나는 흙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면 나는 정말 감지덕지하고 내 인생에 그런 복은 없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쓰셔가지고 나타난 것이 영광과 미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미덕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분의 존재를 그분 앞에 내놨더니 하나님이 쓰신 결과가 바로 영광이 되고 미덕이 됐어요. 자, 우리의 분기신 신약 경륜의 유업, 죽었다가 다시 산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자,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한 거 있잖아요. 예? 분명히 죽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인정한 게 있어요. 그 인정한 그것만이 우리의 분깃인데, 이 분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쳐진다 이거. 지금까지는 부활 생명의 누림,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누리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억지로 평강을 누리려고 요즘에 여러 가지 도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가도 해보고 초월적 명상도 해보고 마음 달래보려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근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 눈 감고 앉아가지고 잠시 한다 해서 조금 가라앉겠지만은 그게 근원적인 해결이 되겠어요. 그 신약 경륜의 유업 안으로 들어오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그 사람 안으로 내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나라는 걸 알기만 한다면 그 풍파가 잔잔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유하던 마음이 잔잔해질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앙달하고 속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 하는 모든 것이 원인 무효되고 잔잔한 호수처럼 가라앉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상태를 그 부처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풍파가 일어난 바다 말고 잔잔한 호수 같은 것, 그 위에 연꽃이 하나 딱 피어 있는 것, 이런 어떤 세계를 찾으려고, 자기 마음속에 그런 세계를 찾으려고. 언제 그런 세계가 찾아지겠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그 생명을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걸 내가 볼 때 내 인생의 모든 풍파가 원인 무효된다고. 사라지고 나는 잔잔한 호수에 한 폭에 딱 연꽃이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염화시 중의 미소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꼭 웃고 있다고만 그렇게 된 거였어요. 웃지 않아도 찡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너무너무 찡그렸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거하고 저 석굴암에 있는 그 돌부처의 염화시 중의 미소하고 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처는 가만히 앉아서 이러고 있으니까 미소가 나오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놨는데 어떻게 미소가 나오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고요한 호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활 생명의 누림. 이것이 우리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일을 알면 알수록, 분명히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리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리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고 나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내 입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랬겠어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안 그랬어? 아니,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지금 막 온몸이 다 찢어지고 막 지금 심장에 피가 다 내려간 자리에서 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하겠어요. 이럴 수가 없는 일이지. 부르짖었을 거 아닙니까? 막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어찌해서 나를 버립니까? 분명히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진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누려진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이 사람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 자리 안에 있는 이 축복, 이 자리 안에 있는 영광을 발견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증가된 사람이 되는 거죠. 자꾸 더 증가된 사람이 된다고. 마치 신학 경륜의 유업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재배돼 가지고 그 수많은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농사를 지어 가지고 밭에서 수많은 곡식이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수많은 열매가 나오게 된다고요. 상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열매들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열매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증가될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더 알고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면 예수를 다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다 안다고 생각해요. 뭐 알기는. 뭐 전능하사 뭐 천지를 만드신 뭐 어쩌고 그거 안다 이 말이죠.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뭐 십자가 받아 죽으시고 뭐 이러고 저러고 산 자가 뭐 죽은 자의 심판을 오시라 뭐 우리는 믿사오니 뭐 성신은 믿사오고 이거 안다 이 말이지. 그거 뭐 알기는 뭐가 아무것도 모르면. 예. 그러니까 정말로 그분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되신 주님, 우리의 행위 안에서도 역사 안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없었던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은 깃을 기이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고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그 깊은 비밀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것이 알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분깃을 받아서 그 분깃 안에서 그 다양한 열매들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이 최종적으로 주신 신약 경륜의 유업을 가지고 우리가 경작해서 우리 안에서 인격의 풍성한 열매가 세상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경진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가 그 농산물을 풍성히 가지고 주 앞에 오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